잠언 6장 20절부터 7장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6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내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과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말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허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올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성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어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에 함께 비디오 계신 김정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선정 성도님, 이성배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현실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멀리 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너무나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장 20절부터 7장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가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기록을 다시 한번 이제 4장에서 같이 똑같이 이제 5장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라고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네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양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목에 맨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26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걸음을 갈 때에도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됨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과 7장에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서 다시 한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게 되면 6장 27절 보게 되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한번 죄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죄의 결과는 곧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부끄러움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 보면요. 7장 3절에도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다시 한번 뭐라니까 새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가락에 매어서 정말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고요.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7장 4절에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하시는데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죄의 공격 앞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요 여전히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유혹은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가득했다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찾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그것만 쳐다보니까 결국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고요. 그랬더라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맞서 뿌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하고 죄악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다시금 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죄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